우리 지난 시간에 암몬이 침공했고 그 침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사건들을 나눴죠. 이 얘기를 사울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진노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몰던 소 한 결이 2마리죠.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조각으로 나눈 후에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한 거죠.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할 것이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드러내라. 그리고 누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이 사울에게 모여들었고 그날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근거로 사울이 회심했느냐, 사울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된 백성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종종 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은 쉽게 말하면 이방 선지자인데, 이방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죠? 무속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에게 역사하시죠. 그 대목을 보면 민수기 24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람이 회심했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그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듯 그 발람은 그 계획을 이루고 나서 결국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그가 택한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사울을 쓴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듯 사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요.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결국 사울은 죽죠.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누가 그를 사로잡아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임하셨고 사울을 쓰셨느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가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사울에게 임한 것이고 사울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사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뭔가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보다 더 신실한 사무엘도 있고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울일까?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의 모든 관심과 여론과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요?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백성들이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나마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사울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진노하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열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열을 받으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시했죠?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요. 비탄에 빠져 있어요. 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이제 끝났다. 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라면서 비탄에 빠져서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 분노가 누구의 분노래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 왜 분노하시냐? 이런 말이죠. 내가 없냐? 이 땅에 내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희를 못 구할 것 같니?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 나보다도 암몬이 더 세다는 거냐? 나보다도 암몬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냐? 나조차도 암몬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분노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암몬을 크게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울이 용맹하다든지 지략이 뛰어나서 암몬을 이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냥 암몬을 진멸하셔도 될 텐데 사울을 전면에 내걸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안 쓰셔도 사울이 없어도 하룻밤에 이 암몬을 쳐들어온 암몬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쓰시고 이 백성들을 싸움에 동원하셨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쓰셨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장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앞서서 싸운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멀리 보면 이 사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장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죄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는 사울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안 보이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쓰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싸움에 동참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오합지졸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을 부르셔서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삶의 모습, 원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될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적들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전쟁에서 능히 이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가? 비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분명 열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일을 가시고 진노의 검을 뽑아 드십니다. 반드시 그를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보다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더 열받으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열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직해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어떤 사건에 내가 휩싸였다고 쳐요.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은 알아요. 평소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 사람들이 이거 당신 하지 않았어?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같은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억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한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친구 그럴 친구가 아니야. 내가 장담해 의사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난 이 친구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네가 그랬어? 너 정말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하고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오해할 때 뭐가 더 마음을 아플까요? 뭐가 더 비참할까요? 뭐가 더 나를 가장 더 슬프게 할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나를 알 것 같고 오랫동안 나를 봐왔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지 않을 때 어때요? 더 기분 나쁘고 더 비참하고 더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야 저는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선택된 백성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신해. 난 1도 의심하지 않았잖아. 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이구 뭐 이게 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 옛날 얘기지. 물론 이렇게 살면 뭐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러려니 생각해요. 하나님도 어차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야 될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되나? 아닌가? 아니면 어쩌지? 하나님 믿었다 낭패당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슬프실 겁니다. 비참할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 길로 가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남들이 다 이게 대세라고 그러고 요즘 이렇게 살아. 이게 트렌드야. 이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자기가 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다.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뱉으신 말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왜? 당신이 내뱉은 말은 절대 한마디도 단 1.1획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나 다른 어떤 힘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몸을 죽인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기껏해야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으면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나를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네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렸어. 네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고 죽고는 네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고 죽고는 네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어.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고 내가 이 길을 간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너가 아니야. 예수는 결국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책임지신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당신의 말대로 산 자들을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믿었는데 그런 자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를 서럽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를 후회하게 만드시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며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 밀어넣을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